2부 시작할게요. 또 인사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하고 또 시청자분들만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요건데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안에 찬란하고 거룩한 보석이 있음을 아십니까? 이 보석이 이거예요. 이건데 여러분 몸이 있기 이전에 완전체, 정신 자체였다라는 하나님의 실체가 이겁니다. 우주의 실체가 정신이라고. 이 정과 신을 합일하지 못하면 공부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석을 일러 금강의 꽃이라 이름했고, 제가 삼매체계 가르쳐 주죠. 요거 오늘 서울 올라가는데 더 이상은 이거 서울에서 이제 안 가르칠 겁니다. 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거 명상 시간으로 잠깐 소개 좀 해줬는데 이거 안 해줄 거예요. 그걸 하니까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먼저 가르쳐버려. 이 삼매체계가 저걸 하면 눈동자 동공의 혈이 풀어지면 새까만 거. 삼매를 일으킬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요렇게 일상삼매라고. 이건 우리 문중의 언어예요. 삼매라는 말은 얼마든지 있는데 체계를 이렇게 일상삼매라는 말은 바깥에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끊어질 때 10분에서 20분 요렇게 완벽한 무아체험할 때. 두 번째가 일여삼매예요. 요렇게. 요거는 하루나 이틀 이렇게 하루나 요렇게 이틀 요 정도 며칠간 이어지는 거예요. 3번이 반야삼매예요. 반야나 금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금강은 화엄 세상에서 말하는 십지보살의 개념. 금강보살 요렇게 금강삼매. 요거는 365일 늘 여여한 겁니다. 이거는 이 자체가. 그리고 이 금강은 한 달, 두 달 요렇게 이어지는 거. 요거는 1일에서 2일이죠. 이 반야삼매는 요게 적어야 돼요. 요게 1년 내내고 요게 적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달이나 두 달 요렇게. 요게 반야삼매라. 그래서 이게 요까지가 2차상이에요. 2차상 요렇게. 요까지가 1차상이고 요거는 3차상 위에는 없습니다. 365. 그래서 붕 뜨는 게 두 달 이상 지속되는 게 2차상이라고. 그건 우리 용맹정진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보석을 일러 금강의 꽃이라 이름했고, 이 금강석과 같은 세상에서 그 금강 다이아몬드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태양에도 흑점이 있는 원리와 같고, 사람들은 그 보석을 일러 금강의 꽃이라 이름했고 성령의 은총이라 노래했습니다. 찬란한 보석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신의 성질로. 그걸 찾아서 돌아가는 걸, 정신 합의를, 우리는 그걸 찾아서 돌아가는 걸 마고의 복본을 끝냅니다. 요렇게. 마고의 복본 맹세를 끝내버리는 숙제라고. 따라서 이 마고는 절대 진리예요. 요렇게. 절대 진리. 요렇게 개항할미라고 했고, 요렇게. 선문대 할망이라고 하고, 제주도에서는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마고다 이렇게 표현. 마고 할미, 그걸 개항할미, 선문대 할망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체를 내재되어 있는 보석과 같은 이 정신합일 체계를 마고성으로 돌아간다 이러는데, 요거 성은 돌아간다라는 이 성은 성계로 보시면 돼요. 법계라고 하셔도 좋고, 청계라고 해도 좋고, 도계라고 해도 좋고, 또 뭐 비슷한 말입니다. 이 도계는 왜 나눠주냐면 도가 쪽에, 법가는 법가 쪽에, 이렇게 절집, 이 성계는 성가 쪽에, 이렇게 청계는 천신줄을 부여받은 청가, 하늘의 문중, 하늘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를, 정신 자체를 금강의 꽃이라 이러면 성령의 은총이라 노래했습니다. 성령의 은총.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탁하고 흐린 탁심으로 그 보석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요렇게 정, 기, 신, 요렇게 영, 혼, 백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혼은 죽고 나면 가벼워서 올라가고 양의 성질, 백은 영이라서 흩어지고 무거워서 음의 성질, 혼비백산. 이 영은, 정은 요렇게 신명이 밝아지면 모든 건 해결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기신의
기의 청탁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혼집에 밝음과 이게 맑을 청자니까 맑음과 탁한 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실은 탁하고 흐린 탁심으로 인해 그 보석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 중에 이거 시간 맞추려고 억지로 할 수는 없거든. 빨리빨리는 천천히. 우리 공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기포, 기막. 이거는 거품 포자고 이건 거풀막자고. 그래서 거품 포자는 뿌여서 안 비친다고 잘. 뿌여서 안 보인다고. 그걸 우리는 일러서 오로지 긍정하고 수용할 때만 아름답게 피는 마음의 꽃이라고. 우리는 요 정신 자체를 인정해주고 마음자리를 또 성령의 은총인 그 정신 자체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긍정해 줄 때 아름답게 피는 마음의 꽃이 있는데 우린 그런 꽃을 일러 황금꽃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황금꽃을 찾았습니까? 제가 말하는 황금꽃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황금꽃을 찾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진리의 꽃이고 자아의 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황금꽃을 찾았습니까? 그 황금꽃이 성령의 은총이고 거룩한 보석이며 오로지 긍정하고 수용할 때만 피는 꽃, 오직 건강한 자아의 변화로만 자라는 행운의 황금꽃. 그 건강한 자아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아의 변화, 이게 명상이거든요. 명상의 정의는 아니에요. 명상의 정의는 불완전한 의식 자체를 안정적인 의식 구조로 바꿔주는 게 명상이고, 명상의 구조 자체는 자아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 변화는 희망입니다. 변화는 희망이다. 이렇게. 근데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도 닦을 자격 없어요. 자격은 있는데 용기가 좀 필요해요. 변화는. 그래서 변화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게 해요? 도전이라고 합니다. 도전하는 삶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뭐든지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삐걱거리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다치고 하는 걸 알면은 얼마든지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삶은 희망이고 도전하는 삶은 거룩하게 경영에 닿아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 꽃은 밝은 양심의 꽃이요. 이 양심의 정의가 이렇게 음양이라고. 음의 하나님, 이렇게. 그 다음에 양의 하나님. 이 두 양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아의 변화를 통해. 그 꽃은 밝은 양심의 꽃이요. 황금꽃이 실천하는 청정한 용기의 꽃이라. 용기. 룩수로는 200룩수. 이게 다예요. 용기는 200룩수인데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분이 용기라는 녀석입니다. 그 용기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천하를 경영할 수도 있고 여러분 마음자리를 얼마든지 경영할 수 있다. 여러분, 바로 그 꽃이 당신만의 그 황금꽃이 갈갈이 다 찢어진 채 너덜너덜한 채로 너무나 크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데 제 밴드에서 발췌한 글이에요. 유튜브 보시는 분은 현대 참선은 밴드 등록하시면 이런 글을 수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너덜너덜한 채로 너무나 크게 슬퍼하고 있다고. 여러분 황금꽃이 자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진화하는 황금꽃이. 일종의 영성에 진하겠죠. 이렇게. 이 황금꽃이 진화하는 건 이런 개념이에요. 진화하는 개념. 적어볼게요. 이렇게 진화. 이거는 오로지 평화, 이렇게 사랑, 자비, 그 다음에 어짐, 요런 데 다 있어요. 요래야만 이 영성의 황금꽃이 자라요. 진화하고. 근데 유린하는 체계를 볼게요. 영성이 유린당하는 체계. 요건 영성이 진화하는 체계. 요 유린은 또 증오. 이건 꽃 자체가 여러분 꽃이 여러분 자아라고 조각 나버려요. 갈갈이 찢어져서 증오는. 그 다음에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 증오, 분노, 짜증도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전쟁하는 거 이런 거 파괴 다 부셔버리는 거. 파괴가 전쟁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아내가 고생을 해요. 근데 남편이 지배자 패턴으로 시끄러! 이것도 파괴예요. 가정을 질서를 파괴해버리는 조용해! 확! 죽여버리려면 다 부셔버린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파괴라고. 저는 잘 안 어울려줘. 가음 지르는 거. 누구는 잘 어울린다. 제 가음 지르는 거 어울려요. 보기 싫더라고. 내가 한번 해봤어요. 아침에 눈이 오고 땡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찢어도 보고 그걸 보면서 이렇게 어질게도 해보고 쪽 찢어도 보고 했는데 이렇게 처지는 어짐이 제일 예쁘더라고. 그게 갈갈이 다 찢겨져 있어요. 그걸 자아의 변화인데 이 자아 자체가 조각나 있다고. 뭐 때문에요? 억압하고 상처 때문에. 이게 어릴 적 기억에 다 있어요. 부모로부터 또 환경적인 요구 조건으로부터 그리고 자기의 유전자의 복제로부터 이 자아가 조각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자아가 조각나 있다는 걸 갈갈이 찢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른이잖아요. 그 자아가 조각난 채 몸만 성장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어렸을 때는 피해자였거든요. 이 자아 조각은 전 피해자입니다. 어릴 때부터 유아기 이렇게 아동기 이렇게 청년기 뭐 청소년기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장년기 이렇게 노년기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몸만 이렇게 잡아서 어른이 돼 버렸다. 이래가 어른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괴물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이 괴물은 가해자입니다. 잠정적인 가해자라고.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피해자였습니다. 힘도 없고 연약한 자아 자체, 아버지의 상처와 억압, 지배 이런 걸로 눌러버렸거든. 그래서 어른이 되긴 됐는데 몸만 자라버렸어. 요걸 그대로 조각난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정적인 가해자 입장에서 가정을 가지고 아이를 생산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른 괴물로 탄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엉킴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갈갈이 다 찢겨져 있는데 너덜너덜한 채로 너무나 여러분 혼이 슬퍼하고 있다. 그 꽃은 오로지 관심과 사랑으로만 크는 꽃이기에 기다리고 기다리다 지쳐서 다 찢겨진 채 여러분이 알아줄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의 그건 세레나데처럼 이렇게 해서 고개 푹 숙이고 황금꽃을 요래 들고 있어요. 근데 그 꽃이 다 시들었다고. 이렇게 고개가 줄기가 갈갈이 다 찢어져 있어요. 장미로 연상하시면 돼요. 장미꽃처럼 다 찢어져 있다고. 잎 자체가 힘도 하나도 없고 생기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주는 그날만 기다려요. 가슴에 손 얹으면서 그래 미안하다. 너도 또 다른 나였는데 하고 자기를 인정해주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줄 때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자기 얼한테 인정해줄 때 그 꽃은 1초 만에 발아합니다. 몸에서 체화되고. 또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단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준 적 있었습니까? 여러분 요런 거 해봤어요. 부탁인데 요런 거 좀 유치하지만 도인이 요렇게 끌어안고 거울 보면서 사랑해 이런 거 해봤어요. 얼굴 만지면서 아 이뻐 이러면 완전히 애기처럼 얼마나 아 이뻐 아 사랑한다 예쁘다. 여러분한테 해봤냐고. 제가 여러분 잘 울려요. 제 참회 시간에 지금은 참회 공간이 없어 못해요. 제가 참회시키는 거 이런 건 되게 좋아하는데 공간에 밤 10시에 모이라고 해요. 준비물은 손거울 하나. 그리고 진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슬픈 노래 있잖아요. 쫙 깔아줍니다. 깔아주고 제가 멘트를 날려요. 불 다 꺼버리고 그러면 희미한 조명을 비추면 겨우 비쳐요.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고 특히 눈을 지그시 보라 그래, 자기 얼굴을. 그리고 제가 멘트를 제일 먼저 날리는 게 너 누구니? 이래 물어봐요. 속으로 따라하라면 너 누구니? 3번을 딱 물어봐요. 그리고 왜 살지? 이렇게 물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다 울어버려요. 크게다가. 제가 칠갑산에서 했던 참회 방법이에요. 오로지 관심과 사랑으로만 크는 꽃이에요. 여러분, 백만송이 노래 알아요? 참, 정말 멋진 분이시더라. 그 노래하신 아티스트. 아주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어오라는 그 가사 알죠? 그게 러시아 민요거든 원래. 무궁화 노래는 또 압니까? 심수봉 아티스트의 날지도 못하는 새야 이래요. 새가 날지를 못한다고. 그러면 자아가 조각난 거나 똑같잖아요. 황금꽃이 지기. 무엇을 보았니? 이래요. 인간의 영화가 더덥다. 울지 말고 날아라. 정말 그분 멋진 분인데. 그래서 또 읽어볼게요. 자신을 사랑해 준 적이 있냐고. 아니면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믿어준 적은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스스로 비관하고 괴로워한 적 많아도 내가 나를 믿어준 적 없었고, 또 넘어갑니다. 나를 신뢰한 적 거의 없었습니다. 때로는 비겁하기 바빴고 가벼움과 이기적인 모순 앞에 교만하고 유치한 적 많았습니다. 언제나 욕망이 앞섰고 영혼의 황금꽃은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여러분의 황금꽃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는데 어쩌면 좋노? 얼음만 대붙다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철을 입히자는 거예요. 철, 고구 그런 거 있잖아요. 고구 쳐서 이때 철에 들지 못한 자들을, 철 따라 농사짓지 못한 자들을 철부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도인들의 텍스트는 가을철 추수기라 그래요. 이런 거. 이건 기독교에도 나오고 이건 개별 민족 종교에 다 나오거든. 이 가을철 추수기인 이 철에, 이 계절에 나지 못하면 혹은 들지 못하면 영원히 철부지가 된다. 그래서 철든 이가 되는 건 이 가을철 추수기에 합일해서 정신 자체로 다시 나는 신선의 반열에 오를 수 있고, 철 추수기 때 떨어져 죽는 자들은 철부지가 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때 떨어져 죽는다 이 표현은 조금 정정할게요. 이 철에 다시 나지 못하면 이렇게 바꿀게요. 여러분, 좀 모자라면 어때요?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황금꽃의 진실을 믿고 내면으로 눈을 돌리십시오. 거기엔 화려하진 않지만 아름다운 황금꽃이 있습니다.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넘칠 만큼의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 제목이 부처가 굼벵이를 만나다가 제 모든 책의 첫 출발점이에요. 굼벵이가 부처를 만나다라는 것. 그때 굼벵이를 200kg를 쪘어요. 약으로 자연 건조하려고. 한 마리가 살아서 약재를 했는데 눈이 부신데 태양빛에 막 그 찬란한 빛에 굼벵이가 꿈틀거리면서 저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저는 우담바라 꽃을 받고 부처가 생불로 부활하는 걸 봤습니다.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데 그 굼벵이를 올려놓고 한참 울었다니. 그래서 제 책 제목이 굼벵이가 부처를 만나다 이렇게 했고, 저희 현대참선원의 기조 철학이
군뱅이가 부처가 되는 이치입니다. 원리. 군뱅이가 어떻게 부처가 돼요? 조주선사가 걔한테 불성이 있다라고 했거든. 요렇게. 있다라고 했고 또 없다라고 했거든. 요렇게. 없다라고 했어. 어느 게 맞습니까? 스님을. 네 말이 맞다. 이게 황희정성이라도 있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다. 그래서 월지가 저한테 묻기를 도인은 어떤 자리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조주선사처럼 황희정성처럼 네만 없으면 된다. 온전하게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걔한테 불성이 왜 없다 하십니까? 있다. 근데 이 말을 하고 왜 저 말을 합니까? 네 말도 맞다. 요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래야 너도 살고 상대도 살고 전체가 사느니라. 근데 너가 너를 내세우면 너는 그 자리에서 죽고 상대도 죽고 전체가 죽는다. 그래서 네가 온전하게 없으면 옳지한테 한 말이 있든 없든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하다. 오로지 그 사람의 혼을 진화시키고 부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공부,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만의 황금꽃을 위해 아셨죠? 꼭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군뱅이가 부처가 되는 이치입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정리됐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요거는 이제 인사를 해주셔야 돼. 2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